감사하고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설이죠. 설 잘 지내세요. 제가 세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따뜻한 정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지 않았어요? 많은 공감과 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첫머리에 팔복이 있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세상과 빛과 소금이니. 그러니 빛과 소금이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뭐 해라? 분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은밀하게 행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형제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여러분 머릿속을 쭉 스쳐 지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금쪽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인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겠지? 분노하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겠지?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들이 마치 쭉정이 가짜들은 자꾸 걸러내버리는 무슨 거름장치와 같은 생각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 다시 말해서 예쁜 짓 하면 아들 삼아 줄게, 이게 아니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답게 살아라 라는 지침이거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의 천국 윤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함량미달이야, 나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읽으면 산상수훈을 오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읽는 거란 말이죠. 잘못 듣는 거고. 반면에 참 좋은 말씀이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담임하고 다짐하고 또 자신을 촉진한다면 그것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찍어내버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잘 읽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윤리로, 천국 백성 윤리로 살아가다 보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 가짜들을 잘 분별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보니까 나 가짜 같은데, 나 가짜 같아, 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어, 잘려나갈 수도 있겠어, 찍어버릴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산상수훈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천국 백성으로 변하지 않는, 취소될 수 없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으니 내가 천국 백성에게 살 거야 다짐하라고 순종하면 그것이야말로 산상수훈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진짜는 아무리 부족해도 가짜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비록 아들로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은 취한다고 아들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홍씨인데 박씨인 척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삼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짜. 열매로 알 수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 가짜 논쟁이죠. 불교나 유교에 이단 논쟁이 있을까요? 예, 기독교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다 옳은 길이야 라고 하면서 포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리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학문의 영역에서는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든 유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서 너는 유교 아니하고 쫓아낸다 그러면 이러지는 않았어요. 불교도 뭐 천태종이다, 뭐 조계종이다, 종파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깨닫는 방식이 다르다는 측면이고, 중심 포인트가 다르다는 측면이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논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종파 말고 이단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품에는 가짜들이 많이 많습니다. 명품에는 가짜들이 짜가가 많아요. 구찌 가방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거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사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명품이니까 그래요. 명품이 아니면 절대 베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베낀다고, 명품이니까.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은가? 기독교가 명품처럼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많은 것은 욕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쩌면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틀리지 않아요. 따라서 성도라면 진리와 거짓,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거짓과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짜는 무엇으로 안다? 아까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절대 나올 수 없다.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보기 전에는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걸까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열매로 분석하는 거, 열매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걸까? 불교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깨달음, 각자이죠. 각성할 때 각. 깨달을 각.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요.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간대요. 해탈한대요. 반면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각이 아니라 학입니다. 학문이에요. 학문. 학이 시습지 불령료로 아를 붙이기도 하고 안을 붙이기도 하는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라. 이게 논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논어 첫 장이에요. 학이 무엇이냐? 유교에서 열매를 맺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각성, 각, 학문, 학이 유불교에서는 열매 맺는 중요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뭔가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기독교는 거할 거자, 거, 학도 아니고 각도 아니고 거. 그래서 동거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동거하는 방법입니다. 동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포도나무에 뭐 있다고요?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다.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는 거. 그래서 또 깨닫는 거. 각과 학. 이 두 가지와
동거하는 거, 함께 거하는 거. 어떤 게 쉬워요? 제 경험은 100% 동거하는 거예요. 100%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깨달으려면 머리가 있고 뭐 글자를 깨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동거는 배운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없이. 당연히 동거하는 것이죠. 배움과 깨달으면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거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가능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쉽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유불교에서는 우둔한 자, 게으른 자, 깨닫거나 배울 수 없어요. 우열이 가려진단 말입니다. 그 우열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결국 양반과 상놈이 나와요. 중생과 보살이 나온다고요. 이 종교적인 위계가 사회적인 위계로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계급사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교는 그 종교적 그 교훈이 갑질이 가능한 종교예요. 너 못 깨달아서 이 우둔한 놈 같은 이라고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혜와 능력이 상관없이 같이 하나님과 동거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같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따라서 갑질이 없어요, 기독교는. 왜? 똑같이 무능한 부패한 우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열매를 맺을 뿐인데 그 내 능력이 아닌데. 그래서 기독교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갑질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있었던 자리에는 항상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계급을 타파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예요. 맞죠? 자,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가? 불교처럼 각성 아니고요. 유교처럼 배우는 것 아니고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요? 같이 거하는 것, 동거하는 것.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제일 어렵나? 각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동거하는 게 같이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신앙이 있다면 기독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깊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동거할까? 어떻게 동거할까? 성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할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성부 하나님과 편이 되시면 돼요. 뭐라고요? 편. 네 편, 내 편 할 때. 편. 아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상태입니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동작으로 끊임없이 바뀌어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뭐 하는 자 중에 함께 있어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우려고 쫓아오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꼼짝달싹 못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매일같이 한편 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외롭지 않아요. 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요?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 가지고 덤볐다고요. 사울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끄떡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달려오시고
편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결국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니까 왕이 되네. 왕으로 끝났나요?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다윗 왕국. 한편된 열매가 커요, 작아요? 대단히 커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신약에 가면 바울에게는 약간 좀 다른 표현이에요. 곁이다. 내 곁, 네 곁, 내 곁에 앉아 할 때 곁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주께서 어디에 계셔요? 내 곁에 계신대요. 내 곁에. 다윗은 내 편이라고 그랬는데 내 곁에 계신대.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해요. 곁에 선 열매가 뭘까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어요. 엄청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곁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곁을 내주셔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한편이십니까? 한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곁을 내주신다니까요. 한편이실 뿐만 아니라 한편이 되사라고 했잖아. 내 편이 되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한편 되어 주셔요. 이것을 일컬어서 곁을 내어주신다, 한편 되신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가면 붙어 있으며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는 연습하기가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코로나 아무 데 밖에 못 나가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동거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피예요. 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피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냐? 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우리는 그 피를 마셔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 피 흘리시고 우리는 그 피를 맞아서 내 안에 내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뭐냐? 떡 먹고 같이 아니요. 강력한 혈맹의 관계를 목적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안고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어요. 피. 이 피 흘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혈맹의 관계를 만들으시는데 피로 어느 만큼 가까워졌느냐? 이 가깝다라는 이야기는요. 행주를 짜다. 다른 말로 하면 새끼를 꼬다. 이게 철을 쇠밧줄을 할 때 쇠 가닥을 여러 가지를 가닥을 해가지고 막 이것을 꼬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가까워졌다. 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말이죠. 행주를 짜듯이 쇠밧줄이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탄탄하게 되듯이 내가 주님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뗄 수도 없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혈맹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잠깐 외출했다가 너 혼자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이러신 분 아니라니까. 예? 설령 우리는 예수님 외면할지 몰라도 그런 적이 없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팡팡 칩니다. 뭐라고? 로마서 8장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피로 묶여 있는 동거인데
강력한 결속인데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동고동락은 물론이거니와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걸 보고 놀래요.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냐? 어떻게 순교하지? 이해가 안 돼? 첫날에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 얽히고 짜여 보시라고요.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과는 어떻게 동거하는가? 이렇게 돼요. 자, 무엇으로? 호흡으로. 성령 하나님과 호흡, 들숨 날숨으로 하나가 되세요. 에스겔서 37장의 유명한 마른 뼈의 이상을 보잖아요.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님이 뜻에 따른 것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기를 명하여 불어넣어라.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고 우리는 그 숨을 들이쉬고, 아까 피를 흘리시고 피를 마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숨을 내쉬시고 우리는 숨을 받아쉬고 하는 과정 중에 찰떡궁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배드민턴 할 때, 복식을 할 때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죠. 그래야지 경기를 이기거든. 배드민턴에서 복식을, 그러니까 이 호흡을 잘 맞는다는 것은 공을 함께 판단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과 내가 호흡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숨을 내쉬면 내가 그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같이 호흡이 맞아가지고 장애물이 와도 뛰어넘고 어려운 것들이 상황이 닥쳐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호흡하기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마스크 쓰니까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여,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크게 숨을 쉬어봅시다. 시작. 이 성령께서,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가득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했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숨을 받아 쉬면서 예수님은 쉬고 우리는 마시고 쉬고 마시고 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차서 고무풍선이 탄탄해지는 것처럼, 타이에 바람이 들어가서 탄탄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호흡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없애는, 그대로 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같이 호흡을 하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어려울 때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인공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 불어넣었어. 제가 지금까지 열매 맺는 세 가지 원리를, 동거하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편이 되시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는 숨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편 되시고 피를 함께 나누시고 한숨을 나누어 쉬면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있어야 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이게 붙어있다라는 것 개념을 잃어버린 존재들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게 이단들이거든. 이것이 안 되면 뭐라고?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라니까, 이단.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뜻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숨을 통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잃어버려, 외면해버려, 뜻을 놓쳐버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뜻을 놓쳐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첫째 뭐냐? 척을 합니다. 척. 주가 아닌데 주인인 척. 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척해. 오늘 본문에 척이 나타나거든요. 뭐라고 나타나는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척했다는 거거든. 맞아요? 척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척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척을 계속해요. 계속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쫓겨납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놓치면 척을 하고, 척을 계속 하다 보면 쫓겨나는 거예요. 축출당하는 거죠. 대표가 이단이라니까. 대표가 이단이에요. 아버지 뜻 붙잡지 않으니까 지가 예수인 척, 아버지 뜻을 놓치니까 자기 뜻인 척, 자기 뜻이 하나님인, 그러다 쫓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한국이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이게 국민성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통합보다, 함께 붙어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요? 자꾸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것 같아요. 분파를 좋아해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7배가 많습니다. 3억 5천 가까이. 국토는 40배에서 50배 정도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나라는 지난 200년 동안 양당제예요. 양당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인구로 보나 땅으로 보나 조그만데, 형편없이 작은데 당들은 왜 그리 많아? 그리고 왜 그리 많은 당이 생겼다 또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선거철만 되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 듣보잡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한테 표를 주세요. 나는 갈 거야. 난 내 길 갈 거야. 교만하게 짝이야. 교만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판만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신앙 안에도 전도관이다, 구원파다,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박옥수다, 기타 등등등등, 이 신앙 안에도 듣보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그 속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척하니까요. 마침내 축출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면 고아가 되는 거고요. 군인이 부대를 떠나면 탈영병이 되는 거고요. 국민이 국가를 놓쳐버리면, 외면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이단되는 거라니까. 능력대로 배우는 거 학문 좋습니다. 지혜대로, 능력대로 깨닫는 거 각성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높이는 학문, 그것은 부패한 훈도예요. 자기만을 높이는 깨달음, 그것은 교만한 영성일 뿐이에요. 오늘 좌우 견눈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되세요. 곁을 내어 주셨으니 곁을 지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를 받아 마시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숨을 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톱깎이를 보세요. 손톱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톱깎이의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날일까요? 손톱을 깎는 날일까요? 아니면 두 윗날 아랫날을 딱 쥐고 있는 그 중심일까요? 어딜까요? 날이 중요해요? 아니요. 날이 날카로워도 이 중심이 어그러져 있으면, 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라도 안 잘라지네. 손톱깎이 원리는 날카로운 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중심에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단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소중한 중심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이는 거지.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가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붙어 있으라. 이거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더욱 힘써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인사할 때, 성도의 교제에서 인사할 때 이걸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더욱 힘써.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되어 축복하고, 한편 되어서 붙어 있고, 피를 받아 마시면서 붙어 있고, 숨을 함께 쉬면서 붙어 있어야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오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 당시 최측권 경호실장도 했던 이런 장세동 씨라는 분 아세요? 이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장세동 씨. 쿠데타로 집권한 불법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끝까지 보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장세동.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장세동 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나 불법적으로 집권한 것이 맞는데 전두환 씨가 전두환 대통령이 불법으로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만남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용기와 결단.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것에 세상 사람들은 의리 있다 그래. 와, 장세동 한국 사람 의리 없기로 유명한데 의리 있는 남자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리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용어로 바꿀게요. 붙어 있기예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시라고. 그분이 편되시기 위해서 곁을 내주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오늘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의리가 없이 돌아서 죽는 거지요. 죽는 거지. 붙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세밀하게 주목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붙어있기를 깨트립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사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를 때쯤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저 베델로 옮겨가신다.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저 길갈로 옮겨가신다. 너는 여기 있어.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래.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내 생명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이거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이적을 2배나 많이 행했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자, 엘리사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붙어있기라니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러하듯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붙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붙어있기를 결사적으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편 되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숨을 내쉬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호흡을. 그렇다면 그 숨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한편이 되면서 그분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어느 소설가가 자기 소설에 등장인물이 500명이야. 여러분, 어느 소설가가 이제 소설 쓰는데 등장인물이 500명인데 500명을 이름만 짓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500명을 다 성격과 특성을 분석해
입혀가지고 거기다 등장시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작가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특징을 지우고 구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시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훌쩍 보고 김 집사 박 집사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깊이 관심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봅니다. 끝까지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봅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종이를 볼 때 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뚫어 나와가지고 이 종이를 뚫고 뒷면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까지를 다 보일 때까지 본다. 이게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용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속내까지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보는, 뚫어지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보는 버릇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다르잖아요. 자세히 보면 다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가 다, 이게 무엇인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가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소설 안에 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작가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보배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붙어 있더라는 것이, 그런데 뭐 열매 맺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세심한 관찰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끝까지 장세동이 전두환 쫓아다니듯이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을 아시죠?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백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 전도한 사람이 모디카이 햄이라는 사람인데요. 모디카이 햄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근데 모디카이 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인데, 야구 선수 출신인데 이 사람은 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빌리 선데이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D.L. 무디라는 사람, 역시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D.L. 무디를 많이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킴볼 선생님이라는, 이분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빌리 그레이엄은 다 알아.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이 있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열매는, 보세요, 자막을, 킴볼과 무디와 선데이와 모디카이 햄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예요. 저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붙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람에게는 순교 열매가 맺혔어요. 맞죠?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신학자. 이 사람을 통해서는 보수신학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맞죠? 박영구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성남제일교회라는 열매가 맺혔죠. 맞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요. 박형룡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실험했기 때문에 보수신학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박용규 목사님 역시 생명의 각오를 놓고 이 벌판에다가 천막을 쳤기에 성남제일교회가 가능했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 끝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맺혀질지, 그렇게 영적 과정이 맺혀질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더욱더 찰싹 붙어 있어서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